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 승천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보다 내 육신이 편안하기 위한 삶을 목적에 두고 살아온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를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사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회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괴로워하는 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여 힘겨워하는 자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놓인 자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풀리지 않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님 주신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디서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과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한양동산을 축복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곳에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한양학원의 설립자인 백남 김현준 선생님은 찬송가 어둠의 권세에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성가곡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지난번에 우리 중창단이 불러주셨는데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가곡이죠. 청선에 살리라 등 3,000곡에서 3,600여 곡을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 백남 선생님의 작품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보쿰대학교 음악학 연구소장인 하인츠 베커의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평입니다. 김현준 박사 작곡집은 우리 도서관은 물론 특히 요즘 성장 일로에 있는 인종 음악 분야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있는 제 학생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참고가 될 만한 진기본입니다. 그래서 문화 인류학과 음악이 접목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작곡집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음악대학의 음악평론가인데요. 세르주 구투의 평입니다. 그의 음악은 슈베르트나 슈만 못지않게 낭만주의의 거장이 제공한 모델의 특징을 그대로 되살려주고 있다. 그러나 동양적인 특징이 여기에 새로운 맛을 가미하고 있다.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았는데요. 그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에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더해져서 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독일의 보쿰대학교 초청으로 1979년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독일의 7개 도시 쾰른, 디셀도르프, 튜빙겐, 이저론, 뮌헨, 본 그리고 보쿰 이렇게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선생님의 가곡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스터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5월 27일 독일 튜빙겐 대학교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망하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윌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부 교수여서 굉장히 선망하는 학교인데요. 독일 튜빙겐 대학교 개교 500주년 기념, 엄청나죠? 500주년 기념 작곡 부분 음악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이 그 당시 수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981년 4월 3일 뉴욕 카네기홀 웬만한 연주자들이 연주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정말 유명한 홀이죠. 뉴욕 카네기홀에서 소프라노 와이언의 연주로 김현준 작곡 발표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1983년 2월 3일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4,000명의 세계인들이 모여서 레이건 대통령 취임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소프라노 비트리스 하우렛이 나와서 선생님의 성가곡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곡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연주가 됐었는데요. 이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서 동양인의 작품이 연주되기는 최초였던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1862년에 창단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카라얀 황제 지휘자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액자의 카라얀 사진 우리가 다 보면서 자랐는데요. 이 카라얀이 35년 동안 지휘했던 정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베를린 필인데요. 이 베를린 근교에 2만 명을 수용하는 베를린 필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그걸 발트비우네라고 부르는데요. 1년에 한 차례 꼭 여기 발트비우네에서 베를린 필이 연주를 합니다. 2만여 명이 이 공연을 감상하러 모여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한 2만 명이 지금 모여 있었던 그런 발트비우네 음악회의 그런 광장입니다. 2002년에 이 베를린 필이 이 발트비우네에서 선생님의 가곡 비가 코리안 엘레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레스 얀손스의 지휘로 이 비가를 베를린 필이 연주를 했습니다.
이 비가는 여루 시인 신동춘님의 시에 선생님이 곡을 붙인 그런 곡인데요. 지금 그 자막에 나오고 있죠. 영어로 연준 킴 그리고 엘레지 이렇게 소개를 지금 베를린 필 연주 때 이렇게 자막으로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란한 저 태양이 숨져버린 태양이 죽었다는 거죠. 태양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태양도 죽었다는 거죠. 어두운 뒤에 불타는 황금빛 노을 멀리 사라진 뒤에 내 노래는 찾을 길 없는데 노래도 영원할 줄 알았지만 노래도 끝이 있었다는 겁니다. 뜰에는 슬피 우는 벌레 소리뿐이어라 별같이 빛나던 소망 아침 이슬 되었더라. 마음속에 품었던 꿈들도 이제는 아침 이슬이 되고 말았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에는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선생님께서 이 비가를 쓰면서 서문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최근 나의 주변에서는 애국자, 개척자, 친지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무상한 인생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과 숙명적인 전환기 속에서 나 자신 예술적인 새로운 사명의 자각 및 영혼의 갈구, 그것이 동기가 되어 이 작품들이 이룩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함에 대한 갈구가 생겼고, 이 영원함에 대한 갈구가 이 곡을 쓰는 동기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참으로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보다는 더욱 충실해야 하고, 매우 중요한 문장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참으로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은 끝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나 끝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더욱 충실해야 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나의 일상에 더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충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름다워야 한다는 나의 소신이 짝트게 되고, 한순간의 삶의 광의를 영혼 속에 아로새기려는 나의 영혼이 연가곡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순간을 영혼에다가 새긴다라고 하는 표현도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래서 이 비가의 주도 선율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 연가곡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 선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느 날 새벽에 연가곡의 첫 곡인 비가의 선율이 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애절하고 무상하면서도 힘찬 이 비가의 주도 선율은 이 연가곡 12곡을 만들게 했으며, 비가 가신님을 밤바닷가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등은 나의 작품 1600곡 가운데서도 본인이 가장 즐기는 곡입니다. 영원함에 대한 갈구가 있었고, 그 영원함을 충실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영원 그러면은 시간의 끝이 없음,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죠. 이 영원에 대한 갈구가 작곡의 비가라고 하는 작품의 작곡의 동기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인생은 끝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말씀하죠.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더욱 충실해야 한다,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순간을 영혼 속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한 통찰로 느껴지는데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의 끝이 없음이 아니라 충실함과 아름다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무트만 세계적인 생존하고 있는 정말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영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은 시간의 끝이 없음이 아니다. 그거는 무한이다. 무한과 영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끝없이 늘려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영원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러면 끝이 없는 생명을 자꾸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성서에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개념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생명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여기 이제 더 좀 나가보는데, 우리는 생명의 충만, 이렇게 말하죠. 몰트만이 우리는 생명의 충만에 대해 질문하게 되며 이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부른다. 위리겐 몰트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생명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백남 선생님은 이거를 생명의 충실함,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굉장히 비슷한 거죠. 생명에 내가 충실하고 일상에 충실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충실한 거잖아요. 자, 이거를 지금 위리겐 몰트만은 생명의 충만함,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살아있는데 그냥 죽은 것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진심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생명,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 선생님이 몰트만을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혼은 끝이 없음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위리겐 몰트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에센 대학교의 녹회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이란 먼저 시간적 연장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한다. 내가 정말 지금 삶을 삶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생명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 나에게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로 신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지. 내가 노예로 끝없이 살아간다? 내가 환자로 끝없이 살아간다? 내가 무모한 아주 악을 범하면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 성서는 그런 것들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한국의 김균진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해당한다. 인간의 삶은 다 순간입니다. 영원이란 없습니다. 영원이란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영원이란 단순히 무한하게 연장되는 시간의 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뜻한다. 놀랍게도 지금 독일의 신학자, 한국의 신학자들이 다 일치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란 시간적으로 끝없이 연장되는 생명이 아니라 충만한 생명, 충만한 삶이라 말할 수 있다.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란 끝이 없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생명, 진실한 생명이 충만한 생명, 생명다운 생명이 충만한 생명,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생명,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생명, 내가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고 정말로 내가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생명,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 그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생명, 그거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다라고 성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내지 사귐,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됨에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며 하나님의 의지가 다스리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생명은 정말로 충만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생명, 그래서 내가 정말 인간답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도 영생은 끝이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생명,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예수의 말씀이 충만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충만한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적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 충만한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끝없이 그냥 끝까지 영원히 내가 그냥 무한하게 내가 살아간다? 그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시간의 끝이 없이 그냥 무한대로 살아가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해서 너무나 그것이 영적으로 기뻐서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 영적 생명이 가득한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현준 씨가 트롬보니스트인데 허를 찌르셨어요. 오늘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해서 부른 것 같지는 않죠. 우리 여기 성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난 앉아서 왜 불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트럼펫으로 감동이 이제 안 돼서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준 씨 트럼펫 듣고 있으면 굉장히 감동이 오는데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 노래에 있는 가사가 너무나 아마 본인이 굉장히 좋고 은혜롭고 막 감동적이어서 그게 마음에 차 있으니까 안 부를 수가 없어요. 트럼펫은 그 가사를 전달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게 그게 바로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내가 뭐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아픔이 나를 괴롭혀도 이 기쁨을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쁘게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일상에 충실하게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백남 김원주 선생님이 사랑의 실천에 충실한 생명이 기쁨이 가득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랑의 실천에 우리가 충실하면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생명이 충만한 상태인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에 대한 말씀을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증언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설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증언은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언이죠. 지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그대로 팩트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증언이 성경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증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희신 교수의 주석입니다. 모든 증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서 전체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신구약 성서 전체가 하나님의 증언인데 그런데 그 증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채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당시의 에비온파와 영지주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가 로드,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고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예수님이 로드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게 되죠. 자, 이 상태는 예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전부인데 그 하나님의 증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어떻게?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왜? 예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생명을 내 마음에 채우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죽지 않는다. 자꾸 이 개념에 사로잡혀 계시면 이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워집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재임했던 제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인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라고 반발을 했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시작했고요. 무섭게 했어요. 자신의 친척들도 예수 믿는다고 처형을 했을 정도니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 1서가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무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끝없이 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현재 그들이 로마 식민지의 노예였는데요. 자, 노예 상태에서 무한대로 끝이 없이 계속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일서가 주시는 말씀은 생명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생명의 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 그 시간에 끝이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살아있는 생명, 생명다운 생명.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 지금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채우면, 예수의 말씀을 채우면,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면, 예수님의 영을 채우면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하고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해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한희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이다. 그것은 시간과는 상관없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최상의 형태로서 하나님이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와의 관계하에서 누리도록 한 생명이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현재형으로 말씀하죠. 죽은 다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 퀴리오스,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생명다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 생명다운 생명, 살아있는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희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를 현재에 모시면 영생을 벌써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죽은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생명은 어떤 사상이나 신념 체계가 아니며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어떤 사실도 아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영을 내가 모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우리가 지쳐가고 있고 또 힘듭니다.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도 일상에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충실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무한대로 사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고,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워서, 말씀을 채워서, 예수의 영을 채워서 하루를 살아도 생명답게, 아름답게, 충실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한양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양대학교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일상에 충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 승천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서일과는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진리의 성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래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조금씩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을 쓰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영을, 예수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영을, 예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